옹달샘 같은 연웃음.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너무 쉬운 불교. 오늘 3주째죠? 안녕들 하셨죠? 네. 이 절집에는 이제 새벽이면 도량석이 울리고 각 전과 더불어서 부처님 전에 예불을 올립니다. 근데 그게 이제 새벽에도 하고 또 사시는 보통 한 10시 정도, 그죠? 10시, 11시 사이를 사시라고 그러거든요. 사시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드리죠. 근데 이런 의식을 예불이라고 하죠. 또 다른 말로 헌공이라고도 합니다. 아마 더 세밀하게 말을 하자면 새벽과 저녁에는 예불이라 하고 주로 사시에 이제 헌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헌공은 발언, 물론 예불에도 발언은 다 하죠. 참회와 함께 우리 불자들의 중요한 예절입니다. 그 헌공을 풀이해 보면 이제 뭐 드린다, 바친다, 이렇게 올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때 헌은 이제 이렇게 뻣뻣하게 우리가 서서 이렇게 뭐 주는 게 아니라 아주 공손하게 엎드려서 받쳐 올린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헌공이라 할 때 그 공도 바친다는 뜻이 있습니다만 그 이바지한다 뭐 그런 의미가 더 크죠. 봉사하고 더불어 육법 공양도 되겠죠. 그래서 헌공이라 하는 것은 부처님께 뭔가를 바치는 것. 가만히 꼽아보면요, 먼저 이제 인사를 드리고 또 정성을 올리고 희생과 봉사를 바치고 이바지하고 장음을 올리고 이렇게 마음과 몸을 올립니다. 뭐 장음이라고 하면 글쎄 어떤 그 의식을 할 때 뭐 이제 장음을 꽃으로 장음도 하고 또 어떤 그 뭐 천도제 같은 데 할 때는 뭐 장음을 또 이렇게 이런 그런 또 글로도 하는 게 있고 그러거든요. 뭐 불과해서 어떤 뭐 예절이나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음식 얘기를 여러분 하죠. 뭐 어디 가면 무엇이 맛있고 뭐 이 음식이 하면 어떻고 이렇게 그 많은 음식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또 들어도 여러분 배 불러요? 안 부르죠. 그냥 얘기일 뿐이지. 그건 왜죠? 먹어야 배가 부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능엄경에서 그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출가 수행자 스님 그리고 제가 신도자 불자예요. 그들에게 각각 지켜야 하는 계율을 원래 달리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그 중에도 기본적인 계, 그 5계는 5가지 그 5계는 뭐 수행자나 제가 불자나 모두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고 스님들에게는 출가 수행자에게는 250가지 이상의 율을 지니게 됩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출가 수행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 안에 공동 집단 생활을 함에 있어 서로 필요한 여러 가지 규칙을 포함해서 아마 세분화된 것이죠. 그럼 이제 모든 불자가 지켜야 할 기본 계인 5계를 한번 볼게요. 첫째는 이 또한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불살생. 그것은 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 둘째, 이제 불투도. 그것은 도둑질 하지 말라. 세 번째, 불사음. 그것은 사음하지 말라. 넷째, 불망어. 그것은 거짓말 하지 말라. 그리고 다섯째가 불음주. 술을 마시지 말라. 이렇거든요. 자, 그러면 그것도 그 안으로 더 세분이 들어가 보면 첫째,
산목숨을 죽이지 말라 이러는 것은 불교의 가장 중요한 생명 존중 사상으로 보는데,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또 소중히 여겨야 하며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우리인의 생존 자체가 그 다른 생명체의 생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뭐냐 하면 약육 강식이라 그래서 우리들은 또 고기를 먹어야 되고 또 생선을 어떻게 먹어야 되고, 그죠? 저것이 죽어서 우리가 먹어야 되고, 아마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래서 완전한 불상생이란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죠. 왜? 채식주의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식물도 이렇게 살아서 자라잖아요. 그것을 죽이는 것이고, 또 물 한 모금을 마셔도 그 안에 무수한 미생물도 있고, 그죠? 그러니 그 물 한 모금 마시고 내 발걸음 한 발짝을 내딛는 순간에도 생명의 존중함을 가질 수만이 우리가 마음으로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불살생계를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흐르는 물이 있죠. 흐르는 물이나 털면 나오는 수돗물을 쓸지라도 항상 우리가 물에 너무 고맙고 또 물에 대한 존중함, 그리고 이제 생명이 있는 모든 동물, 식물 이런 거에도 너가 있어 내가 먹을 수 있고, 그렇듯이 소중히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죠? 그게 다 불살생이나 마찬가지고, 또 불가에 쓰는 또 방생의식이라는 것도 있죠. 이 또한 살아있는 물고기를 풀어주고, 또 이제 추운 겨울에 산에 들에 짐승들 밥을 주는 행위, 또 이제 아픈 사람이나 힘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미소를 주는 그런 행위잖아요. 근데 이 모두가 불살생이라 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런 거죠. 이것은 주지 않은 것을, 그것은 정당한 내 노력 없이 가지지 말라 이런 뜻이겠죠. 또 이제 사람을 속여서 내가 이제 이득을 취하는 것, 그리고 남에게 손해 입히는 것, 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내가 부가 축적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살고 남이 주지 않은 것은 가지지 말며 더불어 보시 행위를 베풀라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보시의 참된 의미는 나눔이겠죠. 그런데 그 보시에는 꼭 자비심이 바탕이 되어야 하죠. 그것은 자비심이 충만해지면 우리가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그런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베품은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어도 이 잡보장경 사권에 보면은 칠종시, 그게 이제 무제칠시라고 여러분들 불자님들 더더욱 많이 들으신 재물 없이 베푸는 7가지, 그죠? 그게 이번 기회에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게 첫째는 안시. 그것은 언제나 부드럽고 안온한 눈빛, 그죠? 그 따뜻한 눈빛으로 상대를 대한다든가, 그렇잖아요. 아이가 학교에 갔다 올 때 엄마의 눈빛, 또 누군가 퇴근하고 왔을 때 아내가 남편에게 주는 온화한 눈빛, 또 남편이 부인에게 주는 부드러운 눈빛, 이 모두가 또 어느 집을 방문했을 때, 어느 절을 방문했을 때 그 맞이하는 쪽에서 부드러운 눈빛이면 얼마나 상대가 편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화한시, 이 또한 마찬가지죠. 얼굴에 찌푸린 얼굴이 아닌 온화하고 즐거운 낯빛, 그죠? 미소 머금은 표정, 이 또한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언사시. 언사시는 상대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거칠고 험한 말이 아닌, 그죠? 공손한 말, 그리고 누군가를 칭찬, 또 위로, 힘든 자에게 격려의 말, 이렇게 꼭 돈으로 뭐를 내가 다 해주지 못해도 그런 위로의 말이나 격려의 말이 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시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내 몸 신자를 해서 그 친절하고 예의 바른 행동으로, 그죠? 그런 이제 몸으로 남의 일을 돕는 행위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도 뭐 툴툴대고 뭐 기분 나쁜 듯한 그런 걸로 하는 것보다 어차피 내 몸 수고를 하면서 좀 상대에게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걸 하면요, 사실 내 몸도 덜 아파요. 힘든 일을 해도 내가 그런 정말 마음에 있고 그런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면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덜 피곤하답니다. 그 다음 번째가 이제 다섯 번째로 심시. 이것은 거짓이 아닌 진정하고 착하고 온화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거다. 거짓말로 대하지 않는 거, 그죠? 누군가에게 뭐 이걸 하기 위해서 아닌,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척 한다든지, 뭘 내가 얻기 위해서 상대가 뭐 예쁘지 않아도 그냥 예쁘다고 대해준다는 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가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상좌시입니다. 이것은 윗사람을, 어른을 보면 이렇게 자신의 자리를 또 양보해주고, 또 노약자나 또 내가 있었으니 다른 분이 오면은 내 자리를 이렇게 양보해주고. 제가 그런 말을 가끔 해요. 어떤 법회가 끝났을 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다 시장기가 돌잖아요. 그럴 때라도 이렇게 보살님들 중에 나이가 드신 분이 있으면 먼저 드시라고 좀 해드리세요, 이렇게. 그러한 것이 상좌시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사시라고 일곱 번째거든요. 그것은 손님에게 편하게 잠자리를 줘라, 그런 편의를 제공해 주는 보시를 말한다, 이랬는데 요즘은 뭐 예약 없이 손님이 와서도 안 되고, 또 뭐 워낙 핵가족 시대니까 잘 없는데, 어딘가 내 집에 누군가가 왔을 때, 또 하루를 묵게 됐을 때 아주 편하게 그를 배려해 주라는 거. 그럴 때 내가 베풀고 또 베풀었다는 티를 내지 말고, 그렇게 기쁨을 준다면 아마 이미 그 사람은 큰 공덕을 지은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일곱 개로 나뉘는 칠제시를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보시에 대한 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5개 중에서 다시 셋째, 사음하지 말라. 이것은 말 그대로 부적절한 남녀 관계를 하지 말라, 이런 것이거든요. 요즘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부부가, 또 가족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그 성적 비행 때문에 그 어느 가정이 파멸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이 세 번째 계율을 실행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 스스로를 치유하고 우리 사회를 치유하는 것이겠지요. 근데 예전에 그 경전에서도 부처님께서 이러시기를 모든 여인은 어머니같이 그리고 누이같이 보라 하였고, 서로의 인격 존중으로 사음을 하지 말고 청소년을 보호하고 인간을 존중하는, 그죠? 그런 사회를 위해서 이 계율은 반드시 지켜주면 좋다, 뭐 이러겠죠. 어느 한 계율도 다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네 번째는 거짓말 하지 말라. 이것은 결국 남을 또 속이지 않고, 또 남을 비난하지 않고, 또 서로 간에 이간질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그 거리에서도 사소한 시비로 욕설과 폭력이 오가는 것을 종종 보죠. 친절하고 안온한 말로서
이 사회의 어두운 곳을 비추는 불빛이 된다면 아마 이 개는 지켜지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다섯째,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건데, 이제 술을 전혀 이제 마시지 말라가 아니고 지나치게 마시게 되면 또는 자주 이렇게 매일 마시게 되면 그게 또 중독이 되죠. 그래서 그래 되면 자신의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럼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뭐 자신도 모르게 또 실수를 하게 되고, 또 이제 계속 많이 마시면 몸을 상하고, 그래서 뭐 정신적으로 건강도 해치게 돼서 또 가정이 불안하게 되죠. 한 잔의 술 때문에 계율을 만들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온 인류와 우주에 관계되는 일이라는 것을 정말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리고 불자라면 누구나 이 오계를 받아 지니고 실천해야 한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오계라든가 이 계를 받는 것을 불가해서 수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수계는 어떠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많은 불자님들이 뭐 이제 큰 절, 작은 절에서 각기 수계의식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느 정도 절에를 다니셨으면 다 이제 수계를 받으셨겠죠. 그러나 만약에 아직 그런 기회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제 우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이 오계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으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절에서는 일정 기간 수련을 마치고 수계식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기회가 되면 혹시 아직 또 기회를 못 받으신 분들은 이런 수계식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불교 경전에 나오는 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전에 부처님 시대 얘기죠. 조용하고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명절날 이제 좋은 분위기에 들떠서 마을 사람들이 이제 술을 마시고 즐기고 있었대요. 모두가 이제 배부르게 먹고 이제 술에 취했을 때 갑자기 이렇게 주위에서 막 열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 저 멀리서 숲이 불길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너무 놀라서 이제 어쩔 줄을 몰라 했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좀 취하지 않은 사람이 말을 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근처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간절하게 석가모니 부처님을 청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불러봅니다. 그러자 멀리서 온화한 소리가 들렸고 청량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가 들리죠. 눈에 보이는 산불만이 불이 아닙니다. 사실 세 가지 불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는 탐욕의 불, 둘째는 성냄의 불, 셋째는 어리석음의 불입니다. 이렇게 저번 시간에도 혹시 들어보셨죠? 아마 이게 탐진치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세 가지의 불이 하나로 합쳐지면 그야말로 대단히 무서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언제나 마음을 고요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내가 이제 지혜에 물러서 모두의 마음을 적셔드릴 테니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 불이 꺼지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눈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칭견하고 불법을 듣다 보니 어느새 그 숲속의 산불도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때 부처님을 따라서 온 비구들은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마을의 사람들은 어쩌면 이리 복이 많을까? 왜? 마침 부처님께서 근처에 계셔서 자기들을 구해주었고 또 저렇게 숲의 불길이 가라앉게 해주었으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과거 무수급 이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예전에 어느 숲에 가뭄이 들어 나무들이 바짝 말라버렸어요. 그 바람이 불자 나뭇가지가 부딪혔고 계속 마찰이 일어나 이제 불이 났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그 산속에 있던 동물들이 그 산불에 갇혔어요. 근데 그 중에 환희수라는 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새가 나는 날개가 있어 산불을 피할 수 있었지만 다른 많은 동물들이 날개가 없어 날아갈 수가 없구나. 사방이 불이고 어느 곳에도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 불을 끄지 않으면 저 많은 생명이 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환희새에게 자비심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이 환희수가 바다로 날아갑니다. 그 날개에 물을 묻혀서 숲으로 돌아와 그 날개에 묻은 물을 떨쳐요. 그 물방울이 떨어지게 해서 불을 끄려 했죠. 근데 그게 새가 깃으로 옮기는 물이 얼마나 되겠어요. 몇천 번을 오고 갔는데도 그냥 있죠. 그런데 그 광경을 본 천인이, 이건 하늘 사람이라고 해야겠죠. 감동해서 환희수를 불렀습니다. 너 몸이 너무 작구나. 어찌 그래서 불을 끄겠느냐. 그러자 그 새는 말했습니다. 제 몸이 작기는 하지만 제 원력은, 제 마음은 이 불타는 숲보다 더 원대합니다. 지금 이 불을 내가 이번 생에 다 끄지 못한다면 다음 생에라도 계속 불을 끌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그 하늘 사람이 환희수의 자비심과 그 큰 원력에 감동해서 큰 비를 내려요. 하늘 사람이 큰 비를 내려주자 마침내 산불이 꺼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을 하시고 미소 지으시면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환희수는 나의 전생이었다. 무수급 이전에 내가 보살도를 닦을 때 한 번은 새로 태어났고 숲속 동물들을 구하겠다고 발언했죠. 그때 내가 구해준 동물들이 지금 이 마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사람 몸을 받아서 본분을 지키며 잘 살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그 언젠가 어느 생인가에 나쁜 습기를 끊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의 무명의 불꽃을 지혜롭게 끌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세 가지 마음 얘기를 한 것이기도 하죠. 이렇게 더불어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은 분별심이 있다. 좋다, 싫다, 안 맞다. 그래서 생기는 것이 탐욕, 썩냄, 어리석음이죠. 그러한 불씨가 언제나 사람들 마음에 있습니다. 언제 그 무명의 그 세 가지 불이 타올라서 세상을 불태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서 세상의 재난을 없애고 아울러 우리들 마음에 있는 이 망상, 헛된 잡념이죠. 그 헛된 잡념에 망상의 불을 꺼서 평등하고 청정한 불성인 본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5개 중에 살생, 도둑질, 사음, 망어, 엄주, 이 5개 중에 어느 것이 가장 비중이 제일 큰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글쎄 불망어라고 할 수 있어요. 특수한 경우가 없음은 아니나 살생이니
도둑이니 뭐 사음이니 음주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물론 많기는 하지만 당연히 빈번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비일비재하게 문제되는 것이 언어이잖아요. 언어. 이 언어 말 한마디로 행불행이 갈리고, 자 보세요. 남편의 한 말 한마디가 아내의 10년 가슴앓이를 일으키고, 친구의 이간질, 그죠? 양설, 이 한두 마디로 서로가 의지를 하게 되죠. 이 세상 곳곳에 이러한 일들이 무수히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정어, 바른말, 아까 말한 불망어, 여러분들이 정구업진언을 읊조리지 않더라도 평생 하고 살아야 될 말이니까 정말 갈고 닦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불교 기초교리 첫 시간에 안녕하십니까를 말씀드렸죠. 다들 언제나 안녕하고 싶으시죠? 그리고 또 편안하고 싶죠? 또 미소 짓고 싶으시죠? 예, 좀 전에 5개 중 그래도 좀 더 지킬 것이 불망어, 즉 말을 조심하라 였습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도 잘 하시겠지만 더 상대를 배려하고 또 자신을 위해서 예쁜 말, 좋은 말, 그리고 안녕하세요라는 인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건강하시고 많이 안녕하시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